다 같이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비참한 사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정말 장래가 없는 거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다니엘이 나라가 3번 바뀌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3번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고려에서 이조로. 그러니까 완전 딴 나라죠. 근데 고려와 이조는 다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전체를 지배하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메대 나라에서 그렇게 국무총리를 하고, 바벨론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에 그때도 역시 국무총리를 한 3개의 왕조에 걸쳐서 그렇게 그는 국무총리를 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정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 왕은 메대의 왕이에요. 메대와 파사가 같이 출발해서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당시 중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땅을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메대가 중심이었고 페르시아는 옆에 따라붙어서 같이 그렇게 두 민족이 전체를 다 지배했었어요. 그때 그 다리오 왕이 고관을 120명 세운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지사예요. 한국의 도지사거든요. 주지사를 120명으로 이렇게 세워서 전국을 다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는 총리가 3명이 있었다. 그래서 한 총리가 40개의 돌을 통치하게 해서 모든 고관들이 총리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리오 왕에게 절대 손해가 없도록 한 총리가 40돌을 통치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자. 3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 그 해답이 먼저 나오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대요. 마음이 굉장히 빨랐대요. 근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보면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은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 원문은 그렇게 나옵니다. Extraordinary Spirit. 그는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했더니 마음이 빠르게 되고, 그래서 그게 형통과 모든 축복은 성령 충만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120 고관보다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그 사람을 총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총리로 그를 세워서 전체를 다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수석 총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리들이, 다른 두 총리와 120주의 도지사가 그들이 마음이 안 들었어요. 포로 주제에 아니 어디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넘고 올라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가 하는 일, 정치하는 일, 모든 일, 국사, 나라에 일한 거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근거를 찾았는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된 것도 없고 허물도 없고.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그 한 분은요, 자기는 정말 이렇게 해먹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청문회가 싫어가지고 고위 간직을 준다 그러는데도 안 받았대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별 지저분한 얘기 다 나오고, 일생을 깨끗하게 살았지만은 뭐 별 얘기 다 나오고, 못할 말 할 말 다 나와가지고 진짜 그건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거 안 하고 안 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청문회를 뒤에서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비밀리에 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타낼 때는 이제 그런 건 다 한 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인 소신만 물어보거든요. 근데 한국은 보면은 그냥 뭐 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완전히 본인도 망신당하고 또 가족도 망신당하고, 뭐 한국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이 나라에서 왕조를 하다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고발할 근거를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고, 뭐 남의 거 먹은 것도 없고,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무슨 이득을 챙긴 것도 없고, 특별한 어떤 집단에게 이득을 준 것도 없고, 그가 얼마나 충성됐는지 잘못된 거, 그릇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해가지고 틀린 것도 없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이 민첩해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계속 보지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지금 그래서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주지사들이 이거 다니엘 좀 꺾어버려야 되겠는데, 저 꼴보기 싫은데, 포로 출신 주제에 무슨 뭐 우리를 다스려?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봐도 건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그걸 가지고 잡아야 되겠네, 하나님 믿는 거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걸 가지고 찾지 못하면 고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임금에게 다리오 임금님 만수무강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그들의 그렇게 작당이 시작됩니다. 7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임금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모든 총리들, 그리고 모든 주지사들, 도지사들, 모든 총독들, 그리고 모든 법조계, 모든 관원들, 그래서 입법부, 모든 국회의원, 사법부, 모든 법관들, 그리고 행정, 모든 장관들, 모든 위정자들이 다 우리가 일치했습니다. 임금님이 한 법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 금령은 뭐냐면은 금지할 수 없는 명령, 이거를 정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임금님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만 높이겠다, 그 뜻이지요. 그들은 뭘 알았느냐? 다니엘은 이렇게 해도 기도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잡으면 된다. 그들은 다니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바로 저가 저렇게 탁월해지는 것은 기도 때문인데, 기도를 저는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었죠.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까? 다른 사람을 부탁합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건 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임금님에게만 부탁하게, 임금님에게만 구하게, 이렇게. 이게 얼핏 들으면은 임금만 높이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게 듣고 허락을 하게 되죠. 8절 계속 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래서 이 금령, 금지할 수 없는 명령,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 파사, 이 두 나라는 이렇게 다른 족속인데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메대가 중심이에요. 나중에는 파사가 중심이 되지만은 지금은 메대 중심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전체에서 절대 고치지 못하는 규례 만들어서 그렇게 하옵소서. 왕이
듣고 보니까 나쁜 말 아니고 자기 좋은 말이고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금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알았어요. 바보입니까? 마음이 민첩한 사람인데 알지요.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고 고칠 수 없는 명령인 것도 알았어요. 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했대요. 다니엘이요, 한 달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나 보다. 좀 쉬지 뭐. 그러면 돼요. 아니면은 쉬지 않으려면은 윗방에 올라가서 하지 말고 아랫방에서 하면 돼요. 아랫방에서 하면 되지. 숨어서 하면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과 나하고 기도하는 건데. 아니면 윗방에 올라가더라도 창문 닫고 하면 돼요. 그리고 창문 열고 하려고 그러면은 깜깜한 밤에 뭐 안 보일 때 불 끄고 창문 열고 하면 돼요. 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보이는데 기도합니까? 이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했대요. 하나님, 저들이 전부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했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대요.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느냐? 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살던 나라, 그 나라가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해 떴을 때 거길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한 것은 총리하다 보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한 번의 시간을 내서 긴 시간 기도하기는 어렵고 출근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지역은요, 거기는 점심 먹고 좀 쉬거든요. 점심 먹고 좀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은 그것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아랫방에 가서 해도 되고 창문 닫아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던 그대로 그렇게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지금은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데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렇게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11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지금 그들은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할 거다 그렇게 확신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 무리들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 너 딱 걸렸다 그래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처음부터 그의 출신을 안 좋게 말합니다. 그냥 다니엘 총리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냥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 이렇게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왕의 기분 팍 나쁘게 만듭니다. 이거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도장을 찍어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존중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 확 마음을 틀어놓게 만들지요. 아주 교묘하게 악하게 보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에 우리 14절 같이 보죠.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은 다니엘을 엄청 아끼고 사랑했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다니엘 때문에 근심이 됐어요. 다니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이놈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나를 속였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법인데, 자기가 내린 명령인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이 됐는데 그 무리들이 또 모여와서 임금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세우시는 금지한 명령 그리고 그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렇게 법 내려놓고 임금님이 어겨버리면 나라 규율이 뭐가 됩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고관들이, 이 총리들이 눈치챘어요. 임금이 다니엘 빼려고 그러시는구나, 살리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알고 다시 와서 못을 박습니다. 임금님, 못 고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지키셔야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도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할 수 없이 왕이 명령합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다니엘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어라.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가 바보같이 저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엘 죽이게 됐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아버리고 왕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귀족들이 같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문을 갖다가 그렇게 인봉을 하고 아무도 못 열게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도록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시니라. 아멘.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도 마다하고 그렇게 하고 이튿날에 왕이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급하게 사자굴로 쫓아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등이 구원하셨느냐?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계속 보지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거기서 반가운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왕이 기뻤겠어요. 임금님, 만수무강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이렇게 자기의 무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임금님 앞에 무죄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에게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왕은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그래가지고 올려보니까 온몸이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 같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으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을 때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어려움이 올 줄 알고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못 믿을 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끌어와라. 주동자를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서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그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 모든 언어, 다른 모든 사람들, 그 당시 메대는 엄청나게 큰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족속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에게 명령을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들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 같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 다리오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저런 지혜를 주실까? 어떻게 저런 능력을 주실까? 저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데 사자굴에서 입을 막았어요. 아니 사자가 사람을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입을 막았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지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는 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나아가서 27절 같이 보죠.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아멘. 건져내기도 하시며 아멘.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다리오 왕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리오 왕은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을 놀랍게 들어쓰셨지요. 맨 처음에는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시도한 것이었는데 믿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타협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뒤집어져가지고 다니엘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지요. 다리오는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습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원래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런데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들어왔어요. 그때는 메대가 중심이고 파사는 옆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대 중심인데 메대 중심에서도 그는 그렇게 으뜸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대가 이렇게 약화되고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 지배해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그 이름으로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그때에도 형통했다고, 새 왕조를 통해서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본인도 고백을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을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올 거를 뻔히 알고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아랫방에서 해도 되는데, 창문 열지 않고 해도 되는데 계속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3번씩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는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정말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님 주신 분이 뭐는 안 주시겠어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타협하지 않아요. 30일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냥 안 보이게 하지 뭐, 속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도지사가, 모든 주지사가,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관들이, 모든 총리들이 자기 하나 죽이려고 다 짜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정치하는 사람이 다 자기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하나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힘들지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임금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들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도 마음에 안 들지만 거기 넘어간 임금도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중에도 그는 감사했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범사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어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